10. 구원자. 5년에 걸친 셀마의 결혼 생활은 그녀와 남편 사이의 정신적인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이들의 서로 맞지 않는 영혼을 함께 묶어줄 어린애가 태어나지 않은 채 지나갔다.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은 자손을 통해 저들 자신을 영속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진 욕망 때문에 어디서나 멸시의 눈총을 받게 마련이다. 실질적인 남자란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라 그는 그녀를 증오하고 그녀를 버리고 마침내 그녀의 죽음을 바라게 된다. 만수르 베이 갈리브는 그런 부류의 남자였다. 물질적으로 그는 마치 땅과도 같았으며 강철같이 단단하고 무덤처럼 탐욕스러웠다.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셀마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셀마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동굴 속에서 자라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그늘에서 살았던 셀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자기 새끼들의 운명이 노예화되지 않도록 아예 세장 안에다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셀마는 불행의 수인이었으며 그녀가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또 한 사람의 다른 죄수를 갖지 못한 것은 정녕 하늘의 뜻이었다. 들판의 꽃들은 태양의 애정과 자연의 사랑이 낳은 아이들이다. 그처럼 인간의 아이들은 사랑과 연민의 꽃들인 것이다. 사랑과 연민의 정신이 라스베이루트에 있는 셀마의 아름다운 집을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에게 낙이 되고 위안을 주게 될 아이를 달라고 간청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기도는 마침내 하늘에 도달했고 신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었다. 동물의 나무는 종래엔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웠다. 세장 속의 나이팅게일은 자기 날개의 깃으로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셀마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 천상을 향해 그녀의 사슬에 묶인 두 발을 내뻗었다. 그리고 실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셀마는 하루하루를 손꼽으며 천상의 감미로운 선율이라 할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게 될 시각을 고대하며 애타게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보다 밝은 미래의 새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셀마가 생과 사가 씨름하는 진통과 분만의 침상 위에 눕혀진 것은 니산달인 4월이었다. 의사와 조산원은 새로운 한 손님을 이 세계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셀마는 계속적인 울부짖음을 시작했다. 생명에서 생명이 떨어져 나오는 소리, 무의 하늘에서 계속 이어지는 울부짖음, 위대한 힘의 침묵 앞에 연약한 힘의 울부짖음, 생과 사의 발 아래서 절망 속에 누워있는 가련한 셀마의 울부짖음. 새벽녘에 셀마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눈을 떴을 때 셀마는 온 방 안 가득히 미소 짓는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봤고 그리하여 그녀는 상금도 자기 침상 곁에서 생과 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는 부르짖었다. 처음으로 오, 내 아들 하고 말하면서 산파는 갓난애를 비단 포대기에 싸서 어머니 곁에다 눕혔다. 그러나 의사는 셀마를 바라보면서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기쁨의 목소리는 이웃 사람들을 깨웠고 그리하여 이들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후계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셀마와 갓난애를 응시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인들은 만수르베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서둘러댔다. 그러나 의사는 낙심천만한 얼굴로 셀마와 그녀의 아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해가 떠올랐을 때 셀마는 갓난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다.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자기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리고 나서 애는 바르르 떨고는 마지막으로 두 눈을 감아버렸다. 의사는 셀마의 팔에서 어린애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뺨엔 눈물이 떨어졌다. 이윽고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 애는 떠나가는 손님이군. 이웃 사람들이 그 집의 커다란 홀에서 아이의 아버지와 더불어 축하를 나누고 후계자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고 있을 동안 어린아이는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셀마는 의사를 바라보고 애원했다. 제 아이를 주세요. 그 애를 껴안게 해주세요.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홀에선 술잔이 부딪히는 축배의 소리가 마냥 높아가기만 했다. 그 애는 새벽에 태어나서 해가 떠오르자 죽었다. 그 애는 사상처럼 태어나 한숨인 양 죽어선 그림자 마냥 사라져갔다. 그 애는 자기 어머니에게 낙과 위안을 줄 수 있을 만큼 살지 못했다. 그 애의 삶은 밤의 끝에서 시작해서 낮의 시작에서 끝났던 것이다. 마치 어둠의 두 눈에서 쏟아져서 빛의 어루만짐에 의해 말라버린 이슬방울과도 같이 밀물에 의해 해안으로 떠올려졌다가 썰물에 의해 심해의 밑바닥으로 되돌아간 한 알의 진주. 삶의 꽃봉오리에서 막 피어났다가 죽음의 발 아래 짓이겨진 한 송이 백합. 그의 출현이 셀마의 가슴을 불밝혀 주었고 그의 떠나감이 셀마의 영혼을 죽여버린 귀중한 과객.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생애이고 국가의 생애이며 해와 달과 별들의 생애인 것이다. 이윽고 셀마는 시선을 의사에게 붙받고는 울부짖었다. 제 아이를 주세요. 그 애를 껴안게 해주세요. 제 아이를 주세요. 그 애를 젖먹이게 해주세요.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당신 아이는 죽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의사의 선고를 듣자 셀마는 끔찍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순간 조용하게 있더니 행복스럽게 미소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해졌다. 흡사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 아이를 주세요. 그 애를 제게 가까이 데려다 줘요. 그 애의 죽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의사는 죽은 애를 셀마에게 데리고 와서 그녀의 팔 속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애를 껴안고선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죽은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날 데려가 주려고 왔구나 얘야. 너는 해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내게 보여주려고 왔지. 자, 내 아들아, 날 이끌고 어서 우리 이 캄캄한 동굴을 빠져나가자구나. 그리하여 얼마 있지 않아 햇빛은 창의 커튼을 뚫고 들어와 이제는 침묵의 깊은 위험에 의해 옹이 되고 죽음의 날개에 의해 덮여져 침상 위에 누운 두 개의 고요한 육체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의사는 두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방을 나갔다. 그가 커다란 홀에 들어가자 축제는 곧 장례식으로 뒤바뀌었다. 그러나 만수르베이 갈리브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그는 흡사 조상인 양 꼼짝도 않고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고서. 이튿날 셀마는 흰 결혼 의상을 수의로 입혀 관 속에 눕혀졌다. 어린애의 수의는 강보였고 애의 관은 어머니의 두 팔이었으며 그 무덤은 어머니의 고요한 가슴이었다.
두 구의 시체는 하나의 관 속에 넣어져 운반되었다. 그리고 나는 셀마와 그녀의 갓난애를 따라가는 군중들과 더불어 이들의 안식처까지 경건하게 걸어갔다.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갈리브 주교는 성형을 읊기 시작했고 한편 다른 사제들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우울한 얼굴엔 무지와 공허의 베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관이 끝났을 때 조객 중에 한 사람이 속삭였다. 하나의 관 속에서 두 구의 시체를 보기는 평생 처음일세. 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받았다. 이 애는 마치 무자비한 남편으로부터 자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 같군. 세 번째 사람의 말. 만수르 베일을 좀 보게. 흡사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 눈을 하고 하늘을 보고 있군. 그는 하루 만에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거든.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이 덧붙였다. 그의 숙부인 주교는 내일이면 또다시 그를 더 재산도 많고 더 튼튼한 여자와 결혼시킬걸? 무덤 파는 인부가 구렁을 다 메울 때까지 주교와 사제들은 계속 성형을 읊고 성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주교와 그의 조카에게 다가가서는 달콤한 동정의 말로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한 옆에 제껴져 외롭게 서 있었다. 마치 셀마와 그녀의 아이가 내겐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작별 인사를 고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공동묘지를 떠났고 무덤 파는 인부는 손에 삽을 든 채 새 무덤 곁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혹시 페리스 에판디 카라미가 묻힌 곳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한순간 나를 쳐다보더니 셀마의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여기요. 나는 그의 딸을 그 사람 위에 묻었고 또한 그 딸의 아들을 그의 어머니의 가슴 위에다 묻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나는 삽으로 흙을 덮었소. 그래서 나는 말했다. 이 무덤 속에다 당신은 내 가슴도 묻었답니다. 인부가 포플러 나무들 뒤로 사라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셀마의 무덤 위에 쓰러져서 흐느껴 울었다.